2020년 9월 9일 수요일 유튜브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고방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효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이 애굽 온 땅이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여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소망 되신 주님, 우리가 설 반석 되신 주님, 소망의 탈을 쓰고 우리가 의지하기만을 기다리는 사탄의 유혹을 떨쳐버리며 소망 중에 소망 되신 주님께 더 굳건히 서가는 이 하루에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그 후에라는 구절로 시작합니다. 자, 보니까 어떤 후를 얘기하는 거죠? 네, 어제 말씀에서 모세가 하나님에 의해 공적인 리더로 세워지고 이스라엘로부터 신뢰를 얻게 된 그 이유를 뜻합니다. 그 이후에 모세와 아론은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당당하게 바로에게 가서 말하죠. 제가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더라. 아멘. 자, 우리는 모세가 했던 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모세는 당시 가장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 바로 그 파라오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고 있죠. 당시 이 파라오는 원래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파라오는 큰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또 최고 통치자라는 그런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온 이 파라오의 이름은 원래 실제 이름은 아멘호텝 2세였습니다. 당시 이집트인들은 파라오가 태양신인 라라는 신의 아들이라고 굳건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는 살아서도 이집트를 통치하지만 죽어서도 동일하게 통치한다고 믿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대한 피라미드를 지었던 겁니다. 이집트인에게는 이 파라오는 신과 동일시되던 존재였고 또 상상을 초월한 권력을 가진 당시 그야말로 그들에겐 신이었습니다. 그 신이 바로 오늘 나온 바로왕입니다. 근데 그런 신적인 존재 앞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이 믿는 신을 언급하는 그런 과감함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말하죠. 이거는 히브리어로 야훼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야훼라는 이름은 히브리 동사 하야라는 그 동사에서 나온 건데 이 뜻은 존재하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모세가 언급한 이 하나님은 파라오와 격이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건데 이스라엘이 믿는 이 야훼는 존재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지만 언제부터?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존재하는 그런 분이시다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이 이름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임을 강조하기도 하죠. 또 다음으로 엘로힘입니다. 이 엘로힘은 우리말로 하나님으로 번역되고 또 영어로는 대문자 God, God으로 쓰입니다. 결국 엘로힘은 유일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이 이름들을 종합해서 본다면 당시 유일한 최고 권력을 가졌으며 죽어서도 무덤에서도 통치한다고 여기셨던 그 바로 이 바로왕 앞에서 모세는 그보다 더 큰 이름 가져온 겁니다. 신들 중에서도 유일하며 또 바로왕처럼 무덤이 필요 없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 그런 분의 명령을 내가 가져왔다 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보내야만 하는 이유를 오늘 언급하죠.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네, 바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도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자, 이제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등장합니다. 이유는 분명해졌습니다. 어떤 이유죠? 바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노예 신분으로는 절대로 예배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태양신의 아들로 여겨졌던 바로가 통치하고 있는 한 다른 신에게 예배하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애굽을 나와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할 대목입니다. 애굽을 나와야만 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이스라엘이 받았던 고난에서 벗어나기 위함도 아니었고 노예 생활을 청산하기 위한 그런 이유도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분을 제대로 예배해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애굽을 나와야 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이스라엘이 받았던 고난에서 벗어나기 위함도 아니고 노예 생활을 청산하기 위함도 아니며 오로지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 드리기 위했던 그런 이유에서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그분을 제대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도 철저히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우리가 출애굽을 해야 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더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죠. 그런 면에서 이 코로나 시대는 오히려 홀로 있는 시간에도 또는 믿음의 공동체를 잠시 떠나 있는 의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진정한 예배자로 자립할 수 있도록 또 나를 진정한 예배자로 세우기 위한 그런 아주 좋은 기회의 시간임을 우리가 의지적으로 감사하길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소망해 봅니다. 자, 또 바로는 이 모세의 말에 방금 얘기했던 이 모세의 그 요구에 아주 불쾌함을 즉각적으로 드러내죠. 오늘 본문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상했던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모든 이 바로의 백성들은 그를 가장 위대한 태양신 이 라신의 아들이라고 추앙했고 본인도 그렇게 믿고 있는데 느닷없이 모세와 아론이 나타나서 그와 비교가 되지 않는 엄청난 신을 언급합니다. 게다가 그 하나님은 애굽의 신이 아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보내달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우리가 방금 읽었듯이 보니까 여호와가 누구냐고 반문하며 보내달라는 그 모세와 아론의 요구를 정면으로 묵살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보내달라고 했던 모세의 이 요구를 비꼬아서 비아냥대죠. 오늘 본문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효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지금 이제 바로가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 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하나님께 이 제사, 곧 예배 드리기 위해 보내달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은 일하지 않고 요령 피우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치부해버립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오늘 보면 이제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라는 이 표현에서 이 무겁게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바드입니다. 근데 이 카바드는 또 다른 말로 영광이라는 단어로도 더 많이 쓰입니다. 그런 의미로도 쓰입니다. 결국 바로가 한 말은 이겁니다. 걔네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고 하니까 그 사람들 노동을 무겁게, 카바드하게, 그러니까 그 노동을 영광스럽게 하자라고 그냥 그 말을 히브리어로 해서 비꼰 겁니다. 또 바로가 오늘 본문 17절에서도 비슷하게 말하죠. 17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한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듯 모세는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바로 앞에 섰지만 바로는 그 예배를 비아냥거리로 삼았습니다. 이 그림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모르는 그런 사람과의 전형적인 가치관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도 이런 가치관의 충돌은 여기저기서 일어나죠. 자, 이렇게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믿음으로 목숨을 걸고 요구했지만 상황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또 악화되죠. 이스라엘은 모세와 아론의 요구 때문에 더 가중한 노역과 더 엄격한 감시가 시작됩니다. 사람들도 힘들게 됩니다. 게다가 그 애굽 사람들이 세운 이스라엘의 이 작업 반장들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때리면서 동족끼리 더 엄격하게 일을 시키도록 더 혹독한 환경을 만들어내죠. 오늘 보면 14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자, 이에 이스라엘 기록원들이 이 작업반장들입니다. 이들이 본인들의 괴로움을 바로에게 토로합니다. 오늘 본문 또 15절, 1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아멘. 자, 이 구절을 읽고 혹시 이상한 점을 발견하셨나요? 아무리 애굽이 세웠던 작업반장 그 자리이긴 하지만 그들은 작업반장이기 이전에 모두 이스라엘 백성이고 이스라엘의 구성원들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보니까 그들의 고통을 누구에게 하소연하고 있죠? 바로입니다. 이들이 극심한 고난을 당했을 때 찾아간 대상은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내실 하나님이 아닌 눈앞에 보였던 최고 권력자였습니다. 하지만 바로를 찾아가서 그들의 고통을 호소했지만 그 반응은 17절처럼 오늘 보면 17절처럼 비아냥과 무시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위기에서 누구를 찾아가십니까? 마음이 아플 때, 삶의 고통의 순간에, 때는 코로나로 어려울 때, 우리가 지금까지 가장 많이 찾아간 사람은 누구이며 누구에게 내 고통을 호소하셨습니까? 나를 지으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내 고통의 호소에 가장 적절하게 반응해 주시며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주실 그런 주님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말씀을 통해서 소원해 봅니다. 이런 주님은 굶주렸던 군중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또한 오라버니의 죽음으로 깊은 슬픔에 빠진 나사로의 가족들과 함께 울어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그 주님께 내 어려움을 깊은 탄식으로 호소할 때 여러분을 위해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 울어주시는 그 주님을 깊이 만나게 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주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그들의 고통을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에게 털어놨습니다. 그러자 위로가 아닌 공감이 아닌 비아냥과 또 혹독한 노역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주님, 저는 저의 인생의 괴로움 앞에서 누구에게 하소연해야 될까요? 주님,
내 마음을 말할 사람을 찾기 힘들지만 내 말을 가장 잘 공감하며 들어주시는 그 주님께 나가길 소망해 봅니다. 그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며 나와 함께 눈물 흘려주시며 오늘 하루 나를 100% 이해해 주시는 그 주님과 긴밀히 동행하며 그 주님의 따뜻한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함께 하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